함께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인도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은 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계속해서 읽으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인의 승리와 실패 5번째 시간으로 우시아 왕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좀 이렇게 선을 넘었다라고 요즘 말로는 표현을 하죠. 좀 선 넘는 행동들을 통해서 52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지만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제 10대 왕 중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캐나다로 따지면 그레이드 11. 그레이드 11 여기 16살 누구 있어요? 어린아이. 지금 지훈이가 12살입니까? 네. 그레이드 11의 왕이 됐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52년 동안 다스려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아버지가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 다 헐리고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재물은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수도는 불타고 모든 군사적인 요충지가 다 무너지고 군사도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고 백성들은 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6살의 왕이 됐단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근데 16살의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평정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당시 유다 크기가 어땠냐면 우리나라 한국에 강원도 있죠?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강원도만한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 영토였는데 그때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되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다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요충지마다 다 망루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무기를 연구하면서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고 국방을 위해서 이제 상비군을 30만 명을 만들고 무릉덩이를 파가지고 수맥을 찾아서 농지를 개발시키고 농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땅을 쭉 개간을 합니다. 소와 양을 보호해서 목축업도 발전시키고요. 외교적인 발전, 문제를 잘 풀어서 외교적으로도 크게 번성을 시켜놨다는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근데 조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적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필요한 물건을 채우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끊임없이 구약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키고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우시야 왕이 크게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비결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초기에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죠.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는데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 10만 명 데려갔다가 너네 전쟁에서 지고 왕도 죽게 될 겁니다. 은 100달란트, 지금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용병을 샀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도 지고 왕도 죽게 될 겁니다 했더니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원래 있던 군사들이 20만 명을 가지고 에돔을 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우시야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는 날에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 옆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 예언을 아는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찾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의지했다. 이러한 역대하 기록들을 쭉 보시다 보면요. 역대하를 읽다 보면 꼭 왕 옆에 모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유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요. 왕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찾는 신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더 알도록 나의 그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 옆에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죠. 7살에 왕이 됐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도록 알려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지자가 옆에 있다고 왕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었어요. 아합 왕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했던 아합 왕 옆에는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은 바알을 따라갑니다. 사울 곁에는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 대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요아스 말년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요아스가 그 아들을 스가랴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내용 우리 다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겁니다. 버렸습니다. 했더니 누가 너를 내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그냥 돌로 쳐 죽이면서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위치의 중요성을 막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막 그렇게 세뇌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있으면 양들에게 목자들이 필요하듯이요, 교회에는 영적인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때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으며 나아가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잘되게 하는 것,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 그래서 5절을 계속 읽다 보면요, 복받는 명확한 인생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머물러 주시는 그 상태, 그것을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의 결과가 뭐냐면 샬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지요. 평안함이 없지요. 조급하고 막 앞으로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더욱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사람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이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한다. 너가 공부한 만큼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유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제가 혹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우시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이제
형통의 결과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성벽을 헐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뭐 아라비아와 또 마온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마온 사람은 이제 에돔 족속이거든요.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8절을 보면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칩니다. 8절과 15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거는 강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2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인생, 그의 왕국이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멀리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지요, 애굽까지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과 비슷하죠? 막 왕의 이름이 날리게 된 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다윗 왕국 때 다윗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다윗을 강하게 하시니까 다윗의 주변 나라가 모두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냐? 다윗이 그만큼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없었어요. 사울도 초기 이스라엘의 첫 왕이지만 그런 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구나,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다윗 왕을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이 강하고 풍성하게 된 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다 왕은 아니지만, 비록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갈 때와 그 내려갈 때, 또 구약신약 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확실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란,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도우심이란 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은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도하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운이 좋았다. 근데 성경에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운이 좋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하고 전후좌우 다 사방팔방 막혀가지고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고, 그럴 때에 길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승리를 얘기를 했다면 실패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언제 우시아가 쇠약해지는가?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의 종말에 문둥병을 얻어서 10년 동안이나 이제 별궁, 따로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거하면서 사람들 접촉도 못하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유다 왕의 패턴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강해져서 올라가면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 패턴이 문제가 돼요. 성경에서 꽤 겸손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고 조금 잘 나가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목이 꼿꼿해지죠. 참 속상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이게 차이가 나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성도님일 때, 집사님일 때 겸손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조금 이제 장로님이 되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 어느 정도 주축이 되면 좀 이제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목소리가 조금 이제 커지시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교회의 직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좀 얘기가 좀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의 모습을 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피박받을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며 견디고 더 나누고 그랬다라는 거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가 이제 교회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었던 암흑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4세기 이후에 중세시대가 되고 교회가 이제 로마에서도 국교로 인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교황이 생기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너도 나도 막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존경받고 대우받고 하니까 자꾸 그런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더라.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막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교회가 막 우리 서드버리 가운데 막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막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좀 부유해지고 누리게 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직분자들이 생겨져야 돼요.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교단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점점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그 때에 우리가 교단을 함께 얘기하면서 교단도 가입이 돼야 되고 또 직분자도 세워지고 함께 또 성만찬도 나누고 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의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시아의 군대가 막 강해집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군대가 생겼고, 이제 무기가 계속 새로운 무기들이, 신무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계속 무기도 점점 좋아졌어요. 최신식이 돼요. 국력이 엄청나게 세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땅도 넓어지고 사방에서 다들 그 나라를 인정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도전해오는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에게 덤비지 못하고 까불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우시아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읽었죠. 16절 한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 우시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이제 권력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그 힘을 나누셨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좀 성격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 자꾸 그 권력 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계속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향단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부터 제사장만이 오직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등을 점검할 때, 또 매일 저녁 그 등에 불을 켤 때, 그때 이제 분향을 했거든요. 근데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뭐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아세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가로막으면서 분향하는 일은 아론 손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을 제지받으니까 왕이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19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경고를 들었으면 거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 왕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19절을 보면 화를 내니,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어진 증상, 화를 낸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막 이유모를 화가 나신다면, 내가 혹시 영적으로 내가 교만하진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징조라는 겁니다. 이 범죄, 어디서 많이 본 행동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대신하는 거.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이었을 때 어느 왕이 그랬죠? 네, 사울 왕이 이런 일을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시대 사무엘이 선지자였을 때, 제사장이었을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였는데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사울은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다 그치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향하는 거 그냥 불만 붙이면 되는 거 그냥 내가 좀 하지 뭐,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왕을 폐위시켜야겠구나 결심을 하시는 거죠. 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바로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마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구약시대에서, 요즘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는 질병 두 가지가 바로 문둥병과 혈루병이에요. 이 두 가지 병이었어요. 유다 왕 중에서 문둥병이 발병한 이 경우는 우시아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문둥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부정하다, 성 밖에 나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도 예외가 없는 거죠. 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격리가 돼서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낄 자격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어떠냐면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를 살피고 이거 문둥병입니다. 제사장이 즉시 왕을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주님이 우시아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시아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또 나병 환자가 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왕자였던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왜 우시아가 문둥병에 죽을 때까지 낫지 않고 문둥병자로 지냈는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 중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몸에 치시는 병이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근데 우시아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둥병 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낮아지지 않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 그런 내 육적인 교만함 앞에서 교만한 인생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루어 주시더라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우시아를 읽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내가 조금 승리를 맛보았다고 영적으로 교만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뒷전으로 놓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현실과 다른데 하면서 성경을 닫아버리거나 화를 내진 않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평안함에서 샬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노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샬롬 평안함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가 이렇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운데 이러한 고백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힘 가운데에 내가 잘 나아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예배 후에 이제 같이 애찬 나눔이 있습니다. 애찬 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공지한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잠시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눌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같이 예배 후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보기에 복을 더하셔서 그 앞길을, 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맺혀서 열매가 맺히듯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